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전 573년 BC 573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참혹함을 뒤로하고 1만 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이들만 1만 명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무리 속에 25세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날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의 내용들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희망적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크게 두 봉우리의 희망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37장이요,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파괴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품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셨을 때 그 일을 역사의 후에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고백한 대로 저와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교회, 푸른 신앙 푸른 교회, 포항 성결교회, 여러분들 주보 3면 하단에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싣고 있고요. 새로 우리가 만든 주보의 어디 상단에 보시면 교회의 이 비전들이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비전이 하나씩 있으시죠? 텔레비전, 옛날 말로 테레비. 그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 비전입니다. 텔레라고 하는 단어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는 단어지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텔레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송출해 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 송출 안 해주시면 우리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싸고 좋고 큰 텔레비전 사다 놓아도 방송국에서 송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야망과 달라요. 야망과 달라요. 야망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만큼의 재산을 형성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은 다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요, 그 비전을 내가 믿음으로 겸손으로 받아 내 마음과 심령에 품는 것을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꿈이에요. 꿈은 그냥 내가 무엇인가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내가 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이 꿈을 꾸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꿈을 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의 욕망에 따르는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영어의 드림이라고 하는 이 꿈의 첫 번째 철자를 따라 이렇게 5가지의 공동체의 꿈을 제가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이나믹,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한 번 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이제 오늘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5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성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으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구원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구원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솟아나는데요. 어디에서 물이 솟아나옵니까? 성전문에 이르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함께 합류하여 흘러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여러분, 유다 광야 한중간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광야와 사해 바다 위에서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근원이 되어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비전을 볼 때 에스겔이 보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물이 흘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비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요, 구원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발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룩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다시 회복된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먹음으로, 들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 강물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솟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어떤 생수냐?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가 아닙니다.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강단은 복음을 말하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인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가치를 말하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일을 알려주는 잔머리를 늘리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 예배당과 우리 비전센터와 선교관에 있는 모든 예배실 강당마다 흘러나와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복음이 생수처럼 솟아나 흘러나는 것이 교회이다. 그 복음의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 성결교회가 오늘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바알 강가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포항 성결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진데, 복음의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구원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복음의 생수를 먹음으로, 이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감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흥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와 이 교역자들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되게 하소서. 이거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하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생수.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오늘 우리는 이 4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변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변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은혜가 넘치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푸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척 500m를 지나가니 물이 발목에 있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 키를 삼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한 곳이 되고, 그 풍성한 강이 흘러차고 넘쳐서 저절로 내려가 강에 넘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2절에 보시면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 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까지 차고, 그 물의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물의 물살이 거세고 빨라져서 강을 가득 채우고 바다로까지 흘러내려가는, 유다 광야를 지나서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에 가득 찰 것까지 점점 많은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5분, 10분, 20분, 30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점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와왔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은혜의 강에 가득 잠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은 진짜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가 점점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부흥이 뭐냐? 부흥은요, 여기에 한두 사람, 10명, 100명 더 머리수 채우는 것이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흥 꿈꾸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여기 와서 머리수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여기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어제와 다른 오늘에 점점 은혜가 풍성해져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푸르고 푸른 의의 나무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꿈을 함께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올 때는 거친 마음, 상한 심령, 무덤덤한 심령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왔다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차오르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졌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한 주를 지나고 두 주를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푸르게 변화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아무 기대감 없이 오지 마세요.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셀리더가 전화하니까 안 가면 목사가 전화와서 귀찮으니까 억지로 오지 마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나를 점점 더 은혜 있는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 포항 성결교회가 90년을 지났습니다. 지난 9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비마다,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2023년 우리 91년 되는 이해,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가지고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력 넘치는 교회, 주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회복과 강건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 교회는 회복과 강건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이 너무 길고 많아서 앞에 큰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살고 심이 많으리니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심이 많으려니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만 봐도, 붉은 글씨만 봐도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과 강건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점점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서 유다 광야를 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다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사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 앞 찬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우리 찬양팀에다가.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유다의 광야를 가득 적시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소성케 하며 나무들이 자라나서 푸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이 흘러 넘쳐 오늘 아라바, 즉 사해까지 이르러 바다를 가득 채워 죽은 바다조차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먹을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새롭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곳, 거친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흑암에서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 치유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제가 꿈꾸는 포항성결교회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에 안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 중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저는 여기에 감이 깊더라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지난 90년 동안 우리 포항성결교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의 결실들이 여러분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심령,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먹음으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시적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 젊었을 때 헌신했던 이야기, 옛날에 은혜 받던 이야기 간증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어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믿음을 그냥 그 자리에 정치하려고 해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성전이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새로운 회복과 열매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했거든요. 아니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팔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해요.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어요. 찬양이, 오른손이 찬양이라 하면 찬양이 막 이만큼 회복돼요. 찬양이 막 풍성하신 분이 있어요. 참 좋지요. 근데 이 찬양은 풍성한데 이분이 말씀과 기도는 약해. 그 왼손이 말씀과 기도라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는 요만큼밖에 성장이 안 됐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판이니까 그렇죠. 다리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다리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100cm까지 크게 자랐어. 근데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하지 않아. 말씀과 기도는 왼쪽 다리는 이만해.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걷겠어요? 이거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오른쪽 다리가 회복되면 왼쪽 다리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왼쪽 손이 자라나면 오른쪽 손도 자라나야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많이 듣고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들은 것 많아서 머리는 이만해. 모여라 꿈동산 탈 쓴 것처럼 머리는 이만해. 아는 건 엄청 많아.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뭐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머리는 이만한데 목, 팔, 다리는 이만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요만해. 여러분 부럽습니까?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집니다.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균형 있게 성장해야죠. 균형 있게 회복돼야 되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머리 있는 걸 빼내야 됩니까? 아니요. 머리에 담겨진 것을 그대로 보존하되 팔과 다리의 근육을 키워서 팔과 다리가 건강해서 얼마만큼요? 머리와 균형을 이룬 만큼의 몸이 되면 신체가 완전히 균형 있게 회복된 거죠. 건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막 찬양은 막 엄청나게 뜨거운데 말씀과 기도는 정말 찬물기 얹은 것처럼.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와 친교는 엄청나게 활발한데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는 거의 없어. 그러면 이건 불균형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사실은 첫 해가 되는 거죠. 이제 첫 시작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전인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포항교회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날 좋은 포항교회 담임으로 불러달라고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일면식이 없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목사들 중에 저를 포항교회에 보내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장로님들 몰랐지만 장로님들 저를 몰랐어요. 제가 뭐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듣보잡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잡건.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풍성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체질이 개선될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오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함을 통해 이 교회가 새롭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찬양인가요? 기도인가요? 말씀인가요? 저는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준비된 목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부 때는 박수가 나오고 이러는데 맞아. 제가 탁월하고 크진 않지만 균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진 않지만 균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있을 거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하고 크고 능력이 막 큰 사람은 아니지만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함께 품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우리 포항성결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진데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거요 불편합니다. 말이 좋은 거죠. 여러분 훈시 들을 때 좋아요? 선생님 앞에서 교훈의 말씀 들을 때 좋습니까? 불편합니다. 바르게 함, 여러분 뼈가 어긋났어요. 이거를 딱 다시 잡아가지고 여러분 깁스해서 다시 하는 거 불편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바르게 하는 거 참 불편해요. 의로 교육하는 것, 불의의 삶을 살다가 의로운 길로 다시 유턴해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옛 모습 그대로, 어긋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목사가 바뀌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안 돼요. 나는 찬양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살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부족한 부분 보완하라고, 연약한 부분 강건해지라고, 잘 안 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시도해서 잘 되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2023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19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허송세월을 하지 마세요. 지난 목사님 때 이런 거 했어? 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면 또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합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불편합니까? 믿고 따라오십시오. 부담스럽습니까? 믿고 따라오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도 균형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인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지, 한편에 치우친 건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일에 뛰어드십시오.
배에서 내려야 무리를 걸을 수 있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무리를 걸으려고 맨날 기도하면 뭐예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주님 앞에서 배에서 내려와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 저와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회의하고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할 때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내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 여러분, 참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게 돼야 되지요. 여러분들 집에 아들, 딸들이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피투성이로 태어나가죠. 그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가만히 일평생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말 그대로 성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뼈마디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키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되고, 건강한 성도는 그런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이곳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멈췄습니까? 올해가 기회입니다. 저를 만난 것이 기회입니다. 포항성결교회를 만난 것이 기회입니다. 아멘. 2023년을 선물로 받은 것이 기회입니다. 아멘. 은혜를 허투루 받지 마세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우리 1, 2, 3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복음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구원 공동체,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변화 공동체, 회복과 강건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회와 학교가, 이 지역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대와 같은 꿈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헌신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 헌물 다 받아 주셔서 주님,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가정, 생명력 넘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의 은혜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